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보에 있는 제목하고 약간 제목을 달리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제가 12장과 15장을 같이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12장을 중심으로만 함께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이 5장에는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정결 규례들을 쭉 모아놨다라고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차례대로 제가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12장에는 출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13장, 14장은 이 전염성 있는 피부병에 대한 것, 그 다음에 15장에는 또 우리 몸의 질병, 유출병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규례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1장에서 15장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형편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어떻게 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지를 요구하시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는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셨어요. 11장 45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레위기의 모든 율법과 또 규례의 목표는 바로 뭐라고요? 거룩함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타내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에 합당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룩은 뭔가 추상적이거나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아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야 될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정결 규례들이 여러분 사실 음식 먹는 것, 여러분 짐승이 뭡니까? 다 먹는 것들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 살다 보면 뭐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모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일반적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거룩을 추구할 수 있을까? 그게 이 정결 규례 요구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레위기에 대한 책을 좀 몇 권을 이제 사서 찾아서 읽다가 보니까, 저희 총신 이제 선배 되시는 한 교수님, 제가 아마 신학교 때 잠깐 강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분이 쓰신 책이 레위기를 연구한 책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책에서 참 좋은 설명을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거룩과 정결을 우리는 똑같은 개념으로 보기가 쉽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거룩하라고 요구하셨고, 그 다음에 이 정결 규례를 주셨으니 이 거룩이라는 것과 이 정결이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기를 연구한 그 교수님 책에서는 보니까 거룩과 정결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언뜻 보면 같아 보이지만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거룩은 누구의 속성일까요? 거룩은 누구 겁니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고유한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인 우리가 거룩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거룩을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정결이라는 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육상 동물들 중에 정한 짐승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어떤 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어떤 짐승들을 정한 짐승이라고 구별했어요? 네, 이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그런 동물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소나 양이나 염소 뭐 외에 사실 몇 개가 안 돼요. 대부분의 나머지 짐승들은 뭐 일단은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부정한 짐승에 속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정결한 짐승으로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으로 소나 양이나 그 염소 같은 동물들을 구별을 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그 소가, 정결한 소가 거룩한 소가 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정결하다고 구분 지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유일하게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그 짐승이 뭐가 되면 거룩해질까요? 어디에 올려지면 거룩해질까요? 그렇죠. 제단 위에 올려질 때에는 그 제물이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 영역은, 거룩의 영역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이 대신 우리 거룩할 수 없는 이 땅의 피조물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정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닮아가고 그 거룩하심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주신 것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정결이다라고 하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결교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우리가 먹는 것, 만지는 것, 우리가 만나는 것, 접촉하는 것, 옷을 입는 것, 아프고 이런 것들 생활하는 그 모든 일상의 영역 속에서 뭘 요구하시냐면 정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좀 만약에 이게 정결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하면 이걸 다시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를 자꾸 가르쳐 주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 벌을 줄 거야, 심판할 거야, 이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이 모든 정결 규례의, 율법의 그 세세한 조항들과 정결 규례의 그 수많은 내용들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모든 구약의 정결 규례와 율법의 요구를 한 방에 다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십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해 줘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됐습니까?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백성이지만 거룩한 백성이란 뜻으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말이 우리가 거룩한 물이란 뜻,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이 조금 지루해 보이는 이 수많은 조항들이 자꾸 나열이 되지만 그 율법의 조항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께 소유하고 누리는 백성이 되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어쩌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2장을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 12장은 여성들의 출산에 대한 정결 규례입니다. 자, 2절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만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12장은 여성들이 임신해서 출산하면 지금 그 출산한 상태를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아들을 낳을 때와 딸을 낳을 때 기준이 또 틀려요. 일단은 그 출산한 것 자체가 뭐와 같이 여겨지냐면 여성의 이제 월경을 한 것과 똑같이 이제 취급을 해서 일단은 아기를 낳았을 때 7일 동안 부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8일째는 뭘 합니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남자 아기들은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도 이제 그 엄마는, 산모는 33일 동안이나 정결 기간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며칠입니까? 처음에 7일, 1회를 구별해야 되고, 부정한 기간이 7일이 되고,
그 다음에 33일을 또 지내야 되니까 총 합치면 며칠이에요? 40일 동안의 어떤 정결 기간을 거쳐야 그 다음에 이제 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딸은 또 달라요. 5절에 보면 딸은 2일에 동안 부정하대요. 2일이면 여러분? 네, 2주니까 14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사녀리 깨끗하게 되려면 또 66일입니다. 정확히 2배입니다. 아들은 합쳐서 40일이었고 딸을 낳으면 합쳐서 80일을 이게 뭔가 정결 규례의 기간을 거쳐야 됐다는 거예요. 이 1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2개의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왜 여성이 출산한 것을 부정하게 보시는가? 왜 출산한 여인이 부정한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왜 아들을 낳았을 때하고 딸을 낳았을 때 이렇게 2배의 차이가 나는가? 남녀 차별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네? 아들 낳았다고 이렇게 절반만 있고 딸 낳으면은 딸 난 죄인이라고 2배나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지금 이 2개의 큰 질문이 12장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12장 본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11장부터 15장까지의 이 정결 규례 전체를 해석하는,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모든 정결 규례, 어떤 우리의 이 부정한 것들을 정하게 해야 되는 그 필요성, 이러한 요구를 기록한 것은 그 원래적인 어떤 그 원인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의 구원, 인간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하는 그 요구는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죠?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에? 왜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천국 가기 위해서, 혹은 또 어떤 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근데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상태.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죄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서 읽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상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조상 탓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원칙적으로 보면 다 정결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사람을 보실 땐 어떻게 여기셨어요? 심히 좋았다라고 했잖아요. 가장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아무 소통에 막힘이 없었던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던 에덴 동산에도 죄가 없었어요. 세상에는 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는 마치 어떤 거였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했듯이 어린아이가 사자들과 함께 뛰놀고 독사골에 손을 넣고 그 세상은 죽음도 질병도 아무 고통도 없는 그런 완전한 천국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천국과 같은 부정함과 죄가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 죄가 시작된 것은 뭐 때문입니까? 아담 하와의 타락 때문이었어요. 아담 하와의 범죄 때문에 그 모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깨져버렸습니다.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정결한 상태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 이 정결함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인간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부정한 짐승을 그런 짐승들을 구별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그런 짐승들 외에 나머지 짐승들 혹은 물고기도 새들도 또 여러 가지 어떤 동물들도 그렇게 부정하다고 대다수 분류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생명에 속한 거냐 죽음에 속한 거냐로 구분 지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더 생명에 가까운 것들은 그나마 정결하게 보시는 것이고요. 죽음과 관련된 것. 왜 그러냐면 그 동물들은 특별히 육식 동물들은요. 육식 동물 뭘 먹는 거예요? 뭘 먹는 겁니까? 그렇죠. 다른 동물의 그렇죠. 사체를 먹어야 되죠. 다른 동물을 죽여서 그 죽은 몸을 먹어야 되는 것이니 그 자체가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의 이 여성의 그 출산도요. 왜 출산이 시작됐습니까? 출산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 출산이 부정하다고 해서 여성의 출산 자체가 죄라거나 여성이 출산하는 것 자체가 뭔가 아주 악하다고 여기면 안 되는 것인데 왜 출산에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출산의 고통이 찾아온 게 언제부터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담 하와의 죄와 타락 이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 이 피가 나온다는 것,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뭐 저는 여자가 아니지만, 네, 출혈이 발생하고 그 몸 안에 있던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던 그 몸의 모든 물질들이 또 피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자체가 죄와 고통과 죽음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 하와의 죄 이래로 인간이 뭔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우리 몸과 우리 어떤 마음에 또 이 자연 세계에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전부 다 하나님은 지금 부정한 것처럼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임신이나 출산 자체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부정하다고 하시는 것은 결국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 성전 제사와 관련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서 구분을 짓는 것이지 이것을 무슨 마치 여성 자체가 악하거나 임신과 출산하는 것 자체가 뭔가 죄이거나 그렇게 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걸 악용하는 집단들이 누군지 압니까? 마치 하와가 죄를 범했고 하와 때문에 이 땅에 죄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뭐 여성들이 출산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마치 여자가 죄인인 것처럼 여성을 죄에 악시하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이단이에요. 지금 JMS, 정명석, 또 통일교 이런 이단들이 계속해서 사용해 온 것이 뭐냐면 하와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이 죄가 시작되었고 이 세상이 타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을 죄악시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의 피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자꾸 주입시키고 가르쳐요. 그럴듯한 방식으로. 그래서 자기 교주하고 하룻밤을 보내야만 그 여성은 정결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피가름이라는 교리예요. 통일교 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그 악한 이단들이 교주들이 써먹던 논리였어요. 정명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상하고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이 쇠뇌를 시켜놔 버리는 거죠. 여성들을.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악하고 참 이 나쁜 놈들인지 몰라요. 10,000명의 여성들을 자기는 성관계를 맺겠다. 그게 무슨 교주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 부정하게 된 죄로 인해서 출산의 고통과 피 흘림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구원자 예수님이 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도리어 오히려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고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사실은 이 성경 전체에 신비한 은혜가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성이 출산하는 것, 또 뭔가 피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슨 여성의 악함이나 죄라고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예배법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정결함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7일 동안 부정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7일 동안은 여성의 그 어떤 산후조리 때문에라도 꼼짝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일 후에는 밖을 출입을 하더라도 어딘 나가면 안 되느냐 하면 성전에는 못 갔던 거예요. 성전의 어떤 예배나 성전의 어떤 제물이나 이런 것들과는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철저하게 어떤 그 기간을 지키도록 하셨던 것은 여성들을 위한 어떤 규례이기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규례들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죠.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딸을 출산했을 때는 2배가 있어야 되냐.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이건 지금도 어떤 책을 읽어봐도요, 정확한 해석은 몰라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이 가능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학자들은 남자 아기를 출산했을 때보다 여아를 출산했을 때가 뭔가 몸 상태가 다르지 않은가, 어떤 그 신체적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요구하신 것이 아닌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근거가 사실은 다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만 고대 시대에는 아들을 더 좋아했습니까? 딸을 더 좋아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다 딸 낳았을 때 좀 슬프셨죠? 아닌가요? 옛날에 아무래도 이 고대 시대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훨씬 더 강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 아들을 낳지 못하고 아내가 혹은 며느리가 딸을 낳게 되었다면, 그러니까 아들을 막 좋아하고 기대하던 그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낳았으면 어떤 일을 겪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소방 맞진 않겠지만 딸 낳았다고 쫓아내면 어떡해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떤 좀 출산 이후에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아무래도 조금은, 그죠? 아들 낳았을 때보단 좀 더 이렇게 산후조리도 좀 대접도 못 받고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돌봐주는 것도 좀 약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남자 아기를 낳았을 때보다 딸을 낳았을 때 2배의 기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쉬게 하신 거잖아요, 오히려. 그러니 하나님이 오히려 이 딸을 낳았다고 구박을 받을 수 있는 며느리들을, 여성들을 오히려 더 대접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언뜻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항상 약자를 더 사랑하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 정결 규례 속에, 출산 이후의 정결 규례 속에 양을 갖다 바치지 못하는 가정에겐 뭘 바치게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비둘기라도 가져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이 무슨 남녀를 차별하거나 혹은 출산했다고 해서 이것을 아주 부정하고 더럽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한 상태에 있는 여성들을, 며느리들을 더 대우해 주시고자 하는, 그들을 더 보호해 주시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우리가 결론을 맺어보면 하나님은 이 정결 규례를 통해서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이 구약의 율법 규례들을 문자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다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아기 낳은 뒤에는 절대로 40일 전에 나오지 마세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한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여성들은 생리기간에는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이런 데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구약시대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구약시대의 어떤 한정된 장소, 한정된 상황을 위해서 주셨던 정결 규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시대, 모든 상황, 모든 민족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 보혈을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어도 주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 거룩함의 칭호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얻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거룩하게 되었으니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죄 지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건 대단한 또 큰 착각이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와 같이 부족하고 부정한 존재인 나를 거룩하다고 성도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먹는 것, 만나는 것, 우리가 보는 것, 만지는 것,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구별해서 살아야 되죠. 이것이 율법의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가 없어도 우리는 날마다 정결한 삶을, 거룩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들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깨닫는 이 은혜를 따라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부정하고 미련한 저희들의 인생을 택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언제든지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신 은혜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심령 안에 이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